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오후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후 제가 최용전 도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게 아닌데, 오늘 나눈 주제하고 또 오후 우리가 오후에 찬양한 그 내용, 그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 말씀이 이 마가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또 누가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그 방향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방향을 했습니다.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함께 말하기를 바람이 밖에 서 있더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지금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둔하고 연약한 인간이 대언을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혼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으로 거룩한 생명의 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그 지식들, 하늘의 지식들, 이 진리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구원받고 난 해에는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땅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진리를 많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갈 곳,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곧 하늘에 관해서 엄청 놀라운 지식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책에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지식들은 전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잠깐 그 많은 새롭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그 지식 또 진리 그 중에 하나를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전하는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거기 다르게 전하는 것은 다른 또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지금으로 같으면 인기가 최고였죠. 그때로 지금 요새는 인기 탑 1이죠.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왜냐면 기적 보여주시죠, 빵도 만들어 주시죠, 때로도 사람들도 이게 고쳐 주시죠, 마귀도 내쫓 주시죠. 그러니 비교가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는데, 실제 예수님은 육신의 가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가정에 위탁하신 거죠. 성육신이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 볼 때 그분의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있어요. 그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46절에 보면 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때 아버지는 어디서 바빠서 무슨 일하러 가신 것 같고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걸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서서 이제 전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사람이 선생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지금 와서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럴 때 그러냐. 그래서 가서 만나볼 수도 있는데 뭘 하시냐면은 아주 그렇게 어머니 그 형제들이 왔다 그랬더니 아주 어머니나 형제들 들으면 정이 떨어질 정도로 얘기를 하셔요. 이거 안 들으셨기를 나는 바라는데 들으셨으면 얼마나 정이 떨어졌겠어요. 아니 분명히 어머니인데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이건 충격이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형제들 무시하려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 자, 이제 저 문 밖에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있어요. 만약 여기 있다면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안에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와갖고 문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으니까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거기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걸 보면은 이 제자들 중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니는 어떤 자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쳐서 얘기했지만 이 50절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행할 자, 행하는 자 앞으로 그가 내 형제, 그가 내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데 마가복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나 하나님 똑같다는 거 알죠? 이 행하는 자 여기도 미래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거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신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지금 바깥에 있어요. 제자들은 여기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제자 외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염두에 둔 겁니다.
자, 내 형제, 내 어머니, 내 가족, 꼭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의 가족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가족이 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인데 이 많은 사람들, 너희들도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앞으로 행할 자,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행할 자들이 그들이 내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또 다른 진리를 더해 주세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왜 복음서가 서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다른 것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가르침이 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지 못하더니 못 들어오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이 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이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잘 읽어보세요. 다른 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여기는 제자들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미래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왜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현재형으로 되어 있냐? 이미 이 제자들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라고 내 이미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다 잘 들어봐라.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내 형제 자매는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차이를 좀 이제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제시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제자들이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뜻을 행하는 것은 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있지만 뭔가 호기심 가지고 왔지만 아직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날에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똑같이 주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언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마귀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사람들 아버지 뜻을 행한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요. 마귀 내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 불법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불법은 이 사람들이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언가 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행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불렀어요. 마귀도 내쫓았어요.
더 놀라운 일도 행했어요. 행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그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불법.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이라고 해서 무슨 세상에서 하는 기준, 그것도 잘못된 거고 죄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귀를 내쫓고 별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나? 여러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쫓는 거 있잖아요. 에? 이상한 사람들 그럼 많아요. 에? 하나님의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다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그럼 이 불법에다가 뭘 쌓고 뭘 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여기서 말하면 큰 일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듯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몰라요. 언제 하시느냐? 언제 하냐? 여러분들 나팔 소리 들 때 알아요. 그게 다 무너져요. 불법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이 세상의 종교, 기독교도 종교는 다 무너져요. 말씀 위에 서지 않은 건 다 무너져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래서 그러므로 된 거예요. 이게 연결됐다는 말씀이에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든지 나의 이 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것을 행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말들을 듣고, 내가 하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부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IQ가 높아서 지혜롭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쁘다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날 거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요. 그때 되면요.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사실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어집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홍수가 무너지든 지진이 나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거 행하는 거,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집져 있는데 보면 지금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무슨 폭풍이 나지 않으면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역사에 이 폭풍이 일어날 때, 이때는 모래 위에 지은 것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게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 결국은 어디예요? 하늘에서 같이 살 사람. 예수님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가정은 육신적인 연결에서 나타나는 가정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결된 가정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 내 진정한 가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그리고 그 아들도 배다른 동생들도 대부분 구원받았어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젖동생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 진정한 가정이 된 거예요. 이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 이것은 누가 아버지의 진정한 가정이 되냐? 가족이 되냐? 그것은 육신적인 연결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들 항상 부르잖아요.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니까 형제자매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죠? 형제로 부르면은 무슨 아주 제일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아직도 계급도 못 얻었나? 만날 형제로 머물러 있어? 자매로 머물러 있어? 그런데 이 형제자매라는 용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형제자매를 부르는 거예요.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 집사, 장로, 권사대 갖고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 문 밖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런 8장을 봤잖아요. 누가 8장? 그럼 여기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1장 27절 보면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세요. 그 앞에 한 말씀은 이 마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것도 바로 종교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이 해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해 해주셔야 돼요. 깨끗게 해주면은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윤리도덕을 가지고 내가 훈련받는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은 더 센 마귀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당신을 뵌 태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당신을 뵌 그 태와, 당신이 빤 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죠. 이 여자애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저 놀라운 분, 야, 저분을 낳은 정말 어머니는 정말 좋겠다. 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부러워한 거죠. 저런 분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런 얘기잖아요. 맞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예수님 항상 진리가 먼저예요.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건 뭐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마리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하다. 그러시면서 2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멋있는 이 출생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사람. 그래서 옛날에도 무슨 아주 훌륭한 왕이 있으면 그 어머니를 탁 높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육신의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많이 높여주는데, 마리아는 분명히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또 나중에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여자도 이 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 형제들은 더 그렇지만,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이 복 못 받아요. 이 마리아의 복은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에만 정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여기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자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들은 것은 마리아가 놀라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낳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젖을 물렸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복을 받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마리아 복은 받은 건 맞지만 너도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마리아는 세상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최소한도 그 가정이 9명은 됐을 거예요. 9명. 어떻게 해서 9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남동생들 4명 있어요.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 4명 있죠? 그리고 또 그 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2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2명. 6명이 되죠. 6명. 그런데다가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누이들이 많으면 10명, 11명, 12명 될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9명이에요. 그 가족. 대가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족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얘기했을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서 바로 이들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믿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용어는 이것과 연결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거의 독립심리에 오면은 그냥 그전엔 집사하고 그런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는 자꾸 형제 자매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라는 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정말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형제냐 할 때 그 가족이, 마리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행이지만 출생했다고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같은. 저도 육신의 형제자매가 있고요. 가족 친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형제자매들의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우리 형제자매들, 실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관심이 갖는 게 훨씬 적어요. 어떤 때는 무감각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게 분당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가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다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 하나인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다투느냐, 분리되느냐. 이걸 얘기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해야지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 말씀 적용해 보세요. 누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인가?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에? 그러면 아무리 혈연관계라도 그분들은 전도 대상이에요.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그냥 친척 잘 지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말씀 믿으시죠?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끝내 안 믿고 끝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심 없고 때로는 미워하고 다퉈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체면 그 지체는 여러분들의 피부치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나눈 피부치예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 뭡니까? 자매 사랑 뭡니까? 왜 교회 지체들 서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관용적이 나올 거고 더 사랑하고 그럴 겁니다. 형제 사랑이 정말 뜨겁고 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 가르침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형제 자매됨이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관계만 늘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사랑과 마음을 쓰는 것은 부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 서로 사랑하고 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는 내 피부치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지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